1월 29일 수요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핍박으로 흩어진 공동체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굉장히 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8장 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오늘 본문 8장 4절 말씀에 의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온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습니다. 단지 어떤 기적을 행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을 베풀었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리하셨듯 사마리아 땅에도 그의 큰 일을 행하셨다는 증거가 사마리아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8장 8절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성에서 유력한 마술을 행했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러한 일들에 놀라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는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이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증인이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증인이 되어가는 구체적인 정황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동의할 만한 그러한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납득하고 이해하고 부러워할 만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기대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경제적 수준이나 신체적 건강을 누리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수준의 경제력과 건강 그리고 삶의 조건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한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매우 다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권력이나 영향력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핍박을 받아 증인이 됩니다. 스데반이 죽어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스데반이 죽자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웁니다. 우는 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크게 우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은 악독하게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가둡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임합니다. 이러한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누가 봐도 늠름한 증인의 모습이거나 복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과 고통,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통해 주님께서 맡기신 지상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기독교의 역사 내내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고 세상의 방식과 충돌하지 않으며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기득권을 누리는 방식으로 교세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느꼈을 때, 그때야말로 교회가 가장 크게 타락하고 복음과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이 가장 크게 위협을 받았던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탄압, 사람들의 오해, 그 어떤 세상적인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일을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조건들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와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우리가 만든 일 혹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착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조건에서는 도저히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는 조건 속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몰아가십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이 일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일, 인간이 의도하거나 기획하거나 창작할 수 없는 일, 곧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를 받아들이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거나 고의로 비상식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 가족이 모이는 설날 명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이자 삶의 근거가 되는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이 늘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지만 나보다 나은 조건이나 풍성한 소유를 가진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며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이 달라 서로 마음 상하는 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여유 있고 넉넉하고 포용력 있는 모습으로 각자의 부모님,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정황 속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듯 우리의 눈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나 조건이 취약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왜곡된 관점이 아닌 복음의 관점으로 현실을 해석하게 하시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조건들을 통해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 우리의 현실과 주변 사람들을 믿음으로 끌어안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그 수치와 죽음의 자리에서 찬란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